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이 9월 둘째 주일 10월 10일이죠. 창립 이제 55주년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립기념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교회란 무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을 찾아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특별히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임마누엘의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의 그런 고백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며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바로 뭐다?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릇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의미와 또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일 경우 그 안에 여러분 좋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물덩어리가 들어갔다든지 쓰레기가 들어갔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물그릇이 되잖아요.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질그릇같이 하찮은 것이라더라도 그 안에 황금이 가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릇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이란 뭐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를 교회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세워지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너에게 역사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축복, 아멘.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것을 네가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리라,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런 축복과 능력과 영광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한 내 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란 뭐냐? 주의 피로 세워졌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만큼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얼마나 각별하실까 생각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교회를 떠나실 수가 없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그런 모습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울러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도 잠자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근심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아멘.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데, 여러분, 이김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인가? 늘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축복, 아멘. 그것을 얼마나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43절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마다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들을 일컫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제자인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따르니라, 멀찍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판장 앞에서는 3번이나 거기서 부인하잖아요. 그리고는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 생각나서, 어떤 말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통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 당일에도 역시 사도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전전긍긍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른 새벽에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 됐다, 그런 얘기지요. 대반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대반전이 나타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됐을 때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말이 달라지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니만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의 권세,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이게 뭐지? 경외감과 함께 거룩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놀라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겁쟁이였던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의연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일찍이 물으셨는데 전에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확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증하게 됐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그들이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망, 그런 소망을 그들이 자기 소망으로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같은 경우 여러분 순교할 때 두 가지 기도를 남기잖아요.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잔이라, 잔이라.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사망이 아니잖아요. 잔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잠들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아침을 만든 거죠. 그런 소망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자기의 소망으로 품고 또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 내 소망으로 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요동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이 놀라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벌건 대낮에 여러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를 잡아 일으켜게 되었을 때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 하는데, 왜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한 적이 없고 또 할 수도 없음을 모두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신적인 능력이라는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멘.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이 보여지고 또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습게 여기거나 한심하게 여기거나 또 하찮게 여기거나 겁나게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날마다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대반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었다. 대반전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둘씩 짝지어 각 고을로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주님, 우리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고 신나게 보고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7절에 그 힌트가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권세 있는 일,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됐느냐?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당신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걷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당부가 뭐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중요하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으로 무장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전승 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만이 대답이 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얘기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강력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남겨두고 마을을 떠나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떠나요. 부모님을 남겨두고 자녀들이 떠나고,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들이 떠나고, 아내를 남겨두고 남편도 떠나고, 남편 남겨두고 아내를 떠나고, 병든 자들만 버려짐을 당하게 됐다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소위 존귀하다 하는 자나 비천한 자나 모두가 다 같은 형국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들은 버려져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까지도 버렸는데 정작 얼굴 모르는 생판 남남이 와서 자기들을 돌보고 섬기게 되었다, 자기들 곁을 지켜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감염되어서 병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 병으로 인하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병든 자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됐더라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다 아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성령 충만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던 그런 이들이 바로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어떤 요인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병들고 버려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도 만난 자, 그가 누굽니까? 주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자가 오셔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모으시는데, 모든 자를 모으시는데,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가 서게 하고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가 서게 했다. 자, 양의 무리는 구원받은 자들, 의인들, 염소의 무리는 뭐예요? 심판받을 자들,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자, 양들 향해서 인자가 축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고마워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반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이웃, 버려진 그들 동의시하면서 그들을 누구로 여겼느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온 것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자들, 버려진 자, 병든 자를 찾아가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 영생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감염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병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전염병은 언제나 다 때가 되면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그 병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일들이 사람들 앞에 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병에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 중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죠, 그죠? 그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증거하게 되는데, 왜냐? 첫째,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는 거죠. 두 번째,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다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통해서 또 한 사람 죽게 돌아. 그런 연유로 해서 전염병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 기독교 대폭발이 일어나게 됐다. 역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선교 역사가 지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대부흥을 이루게 됐느냐?
일제 말기 그 참혹할 때에, 아니 조선 말기 그 참혹할 때에, 일제 강점기 그 험악할 때에, 여러분 3년 동안의 그 한국 전쟁 그 혹독한 때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대를 버틴겨 왔잖아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셨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모습인가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참으로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바알에게 다 무릎 꿇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어떻고 그거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주역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가 사모할 일인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재밌는 글을 올렸는데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비슷하다, 그런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지출이 많아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잖아요. 나만 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거지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한 리필이다. 따로 성령 충만은 무한 리필이다. 자신을 부욕해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부욕해 하고 교회를 부욕해 하고 이 시대를 부욕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욕해 하는 은혜.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세상을 망가지게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들은 화근 덩어리가 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때를 열어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그것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구해야 될 가장 우선할 일이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도 있고 철없는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온전한 믿음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 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 뭐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따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아멘.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